이제 성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되고 나면 그 안에 뭐가 가득해야 돼요? 사람이 가득해야 되지요. 근데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어저께 읽었던 우리 느헤미야 7장 4절 보십시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제 그 틀은 다 완성이 되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기능해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불러 모아서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람 이야기입니다. 3차로 돌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분배하고 그 안에 등록을 시킬 것인가, 이 문제의 이제 시작인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케 해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5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그 족보대로 이제 등록해서 인구조사를 해서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엇이 발견되느냐?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1차 자료를 어떤 걸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70년 전에 돌아온 1차 때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계보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계보를 중심으로 해서 똑같은 계보에 맞춰서 그 안에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1차 계보가 발견된 이야기, 이게 이제 에스라 2장 이야기거든요. 2장의 명단입니다. 이 명단을 참고로 해서 이제 행정적으로 인구 조사를 한다, 이걸 지금 기록하고, 그 아래에는 다 뭐냐 하면 1차 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면 회복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회복의 시작도 사람이고 회복의 완성도 사람이에요. 사람이 중요해요. 모든 거 다 갖춰져 있는데 사람이 없다 그러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지방에 이렇게 여행을 갔을 때 요즘 인구 감소 뉴스에서만 봤지, 참 실감을 했던 것이, 저녁에 시장을 갔는데 저녁 시간 6시쯤이에요. 시장인데 사람이 평일에 한 사람도 없어요. 문을 다 닫아놨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오늘 시장이 쉬는 날인가 단체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인구가 줄어가지고 시장이 이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시장 이러면 우리가 뭐 활기차고 뭐 이런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이 다 닫혀있는 시장은 을씨년스럽고 무섭고 공허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심각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기능이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어도 그 안에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꾸미는 최고의 데코레이션이 뭘까요? 우리는 막 트리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데코레이션 하는데 최고의 데코레이션은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참 신기하게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사역이 시작되게 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역이 완성되게 하시고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사람이에요. 항상 사람. 그래서 교회는 기도할 때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 한 사람 오면 교회의 분위기나 공기가 싹 달라지거든요. 예수님도 잔치 비유를 하시면서 잔치가 열렸는데 사람을 초청해 오라 이랬는데 사람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잡아가지고 강건해서라도 채워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자원은 뭐냐면 이 사람이에요. 사람. 미국 교회, 영국 교회 보십시오. 교회당은 다 크게 지어놓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 안에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을 오늘 성경 느헤미야 7장 전체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명단을 발견하고 1차 명단에 대한 이야기가 쭉 있어요. 가장 먼저 나오는 명단은요, 지도자들의 명단입니다. 7절입니다.
12명의 지도자가 나오죠. 근데 이 지도자 이름에 뭐가 있느냐? 7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1차 명단, 느헤미야와 이렇게 돼 있죠. 느헤미야가 3차에 온 사람인데 1차에 또 왔었나? 그게 아니고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보면 사마리아와 라마가 쭉 나오면서도 모르드게와 이렇게 돼 있죠. 에스더의 모르드게. 모르드게는 안 왔잖아요. 이 동명이인입니다. 여러분 많이 헷갈려가지고 메일로 이렇게 질문해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동명이인이 같은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다. 12명의 지도자가 쭉 왔습니다. 오고 그 다음 기록이 8절부터 38절까지가 일반 백성의 명단, 그리고 39절부터 42절까지가 제사장의 명단, 그리고 43절부터 45절 레위인의 명단, 돌아온 명단 쭉 있는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39에서 42절까지 보면 돌아온 제사장의 수는 4289명이에요 1차 때. 제사장은 역시 제사장이죠. 다른 곳에 살다가, 페르시아에 살다가 돌아가자 이러니까 4,000명 넘게 4,289명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똑같이 레위인은 360명밖에 안 돌아와요. 360명. 이게 신기하죠. 사실 돌아오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이제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사는데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에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그런데 레위인은 현실의 안주를 택했고, 제사장들은 그래도 많은 숫자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돌아온 적은 레위인과 돌아온 제사장을 통해서 일하셨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남아있는 선택이 그때는 잘한 선택인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볼 때, 그때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사명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어디에 사는가 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사십니까? 먹고 사는 자리에 사십니까? 아니면 사명의 자리에 사십니까? 내가 오늘 서 있는 이 땅이 어떤 땅인가, 이것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삶의 어떤 지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46절부터 60절까지는요 느디님 사람의 명단이에요. 느디님 사람의 명단. 느디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막 해 나가다가 느디님 사람들이 화친조약을 맺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화친조약을 왜 맺느냐? 안 죽으려고. 아주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옷도 찢고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우리와 화친합시다. 마치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덜컥 화친조약을 맺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랑 화친조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버리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허드렛일, 성전 허드렛일, 레위인보다 더 낮아요. 성전 허드렛일, 나무 패고 물 깃고 하면서 이런 일 하라고 부른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느디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이걸 보면 또 재밌는 일이죠. 이게 이 사람들 안 와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거기에 눌러 살아도 아주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자 이러니까 이 느디님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멸되어야 할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에 계속 서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돼 버리는 거예요. 족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 3대 믿는 사람, 4대 믿는 사람, 5대째 믿는 사람, 족보를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1000대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족보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아무리 1대라도, 아무리 초대라도, 아무리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새신자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사람이 순종하여
하나님 따라서 사명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오늘 우리 갈매교회 교우님들이 다 이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종족과 계보가 불분명한 사람들 642명. 이 사람 조상이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 출신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 642명도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에 품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을 했냐면 67절 보세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과 노새와 낙타도 기록했어요. 말이 7,0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죠. 자세하게. 낙타와 말과 노새까지도 다 기록을 해서 총 몇 명이 돌아왔느냐? 49,942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70절부터는요 성전 건축을 위해 바친 헌물을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귀족들이 족장들이 이제 헌물을 내서 성벽 공사가 시작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딱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완성하신다.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몸이 가면 다 간다는 거예요. 몸이 가면 다 간다. 몸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나귀도 가지고 오고 노새도 가지고 오고 말도 가지고 오고 그리고 헌물까지도 다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몸이 가면 다 갑니다. 여러분, 몸을 먼저 보내세요. 그 자리에. 여러분, 어떤 국가를 놓고 기도할까요? 한번 가보세요. 어디라도 한번 가보십시오. 필리핀, 마닐라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예. 가면 기도할 게 보여요. 몸이 가면 보여요. 여러분, 내가 누굴 사랑하고 싶은데 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있습니까? 몸이 가십시오. 몸이 가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 몸을 먼저 거기에 보내세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고 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를 사랑하자. 제일 쉬운 방법이 뭘까요? 자주 오는 거예요. 자주 오는 거. 자주 와서 이 자리에 내 손때를 묻히고 내 자리에서 기도하면요,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발걸음이 허탄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몸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물질도 사용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이 귀한 명단에 올라가는 이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하나님 자리, 사명의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 자리,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